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혈류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으로 피곤한 밤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 염려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밤을 지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받아드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동안 사랑과 우애 그리고 믿음과 평화가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과 폭력이 종식되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서러운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살기와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세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결단과 헌신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의 헌신에 따라 먼 이국 땅에서 살게 된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며 슬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넉넉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의 즐거움과 유익보다 가정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리며 살아온 세대의 분들입니다. 그들의 노년이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로 연약해져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겨진 여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유학이나 취업으로 외국에 나간 자녀들을 위해, 노년의 병원에 홀로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 기간을 보내고 오늘부터 새로운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구역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요조찬 성경 공부, 지구 성인 성서 연구, 그리고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각 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역 식구들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케 하시고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깊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놀라운 건강한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와 행복한 일상을 살도록 주님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저녁 소망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수고하는 사역교사들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젊음의 때를 헛된 세상의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 영혼을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 사역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이제 그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내력을 자세하게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하게 살핀 다음에 처음으로 붓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장면은 바로 사가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던 사가랴에게 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왜 그가 이 출발점을 삼고 있는지 조금 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성전에서 사가랴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정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자기 자신이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면은 바로 그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예,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금 특별한 만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경험을 지금 성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사가랴는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증표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이 놀라운 말에 대해서, 성소에서 받은 이 놀라운 말에 대해서 어떤 징표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질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보여지지만 여기 보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도 있으면서 또 뭔가 확증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믿어지지 않는 지금 그런 아주 묘한 감정이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내가 나이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장면에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제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다니엘서 8장 9장에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이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곳에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에 이것을 해석해 줘라.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해석해 주는 그런 천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늘 보좌방에 하늘 보좌방을 지휘하는 천사장의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천사가 직접 지금 내려와서 지금 사가랴를 만나고 사가랴에게 직접적인 그런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내가 명령받고 내려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요한의 탄생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고, 요한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큰 천사가 지금 내려와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보면 그가 태어나면서 복중에서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이거는 뭐 성경에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정체라 그럴까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가브리엘은 이제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가브리엘이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의 또 다른 하나의 그 벌이라고 할까, 하나의 징벌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가랴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여지죠.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 사가랴의 그 마가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 지금 가브리엘이 말했던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진짜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아, 지금 앞서 말한 요한의 탄생, 아들의 탄생도 진짜구나,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 즉시 그 가브리엘의 그 예언은 이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진실로 이루어질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표적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들의 탄생,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가랴를 향해서 지금 이 가브리엘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못하게 되죠. 자,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자, 이제 화면은 뭐랄까, 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성소 안을 비추고 있던 화면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백성들이 그가 분향을 잘하고 이제 임무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나와야 될 시간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밖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22절은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가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그 예언 말씀대로 즉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2절에는 말을 못했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말 못하는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상태로 단순하게 잠깐,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서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서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어떤 그 놀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어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름을 지을 때까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까지가 말을 못하게 되죠.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대로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한편은 표적을 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적이 그냥 말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못하는 대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은 그가 그 모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성소로부터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갈 때는 말을 못하는 상태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손짓, 발짓밖에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4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그 후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가 집으로 사가랴가 돌아갔습니다. 말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5달 동안 그가 숨어 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과 24절에 여러분 어떤 그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직무의 날이 돼서 이제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말을 못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사가랴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엘리사벳과 함께 동침했다는 뜻이죠. 함께 잠을 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음성을 듣고 가브리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행동한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을 그가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일어났다. 그 사이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가브리엘이 그에게 보여준 하나의 사인이죠. 표적이죠. 말을 못하게 된다. 이것이 네가 진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붙잡고, 그리고 그는 돌아간 다음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말을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엘리사벳과 동침함으로써 믿음의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그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왜 5달 동안 숨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5달 이후에 그가 엘리사벳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뒤에 나오는 이제 6달이 되면서 만나는 장면,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5달 동안 그러니까 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잉태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이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것,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이미 지금 말을 못하고 사가랴가 들어와서 지금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동침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기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누가는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지금 그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왜 바로 이 이야기를 맨 앞에 가지고 왔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또 요한은 그만큼 그런 인물인가? 또 왜 누가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인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그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오늘은 자막이 좀 이렇게 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5절, 6절로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누가는 지금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죠. 왜 성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가랴를 통해서 일어났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말라기서 3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의 그 시작이 말라기 3장에 또 예언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이 예언의 말씀과 지금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스펙터클한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그마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고 있다. 그는 누가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였다. 이것이 누가의 고백입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역사가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